공동선에 아까부터 교황님이 계속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서문에서 당신의 이런 의도들을 다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문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과 더불어 그 결론이에요. 결론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셔서요. 서론과 결론을 잘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이분의 의도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응답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선에 기초한 도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하느님과의 아주 견고한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신뢰 관계 회복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떠나서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그렇게 발전시키면서 정말 가공할, 자기가 마치 창조주나 된 듯이 그렇게 꺼리낌 없이 그 행하는 인류에게 하느님과의 견고한 관계, 즉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주셨다, 있다는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선물의 신학을 기억하는 것이 하느님과의 견고한 관계 회복의 이제 핵심이죠. 네, 인류의 한계와 약점, 이거 문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고통,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해봐도 안 되라고 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이제 엄습하거든요. 노력해도 나만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한계, 약함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류로 여기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느님 앞에 겸손히 그거를 내놓자. 왜냐하면 참된 성취는 약점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그런 것들 안에서 오히려 그런 한계 체험, 약함의 체험이야말로 우리를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고, 그분이 나를 넘겨서 당신의 은총으로 그 인간 그 이상으로 올려주시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와 책임이 상호 돌봄 또는 참된 연대성과 연결된 곳, 진보는 각 사람의 존엄성과 모든 민족의 선익으로 측정되는 곳, 이런 곳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보 개념이요, 증진, 더 나아진다는 개념이 어떤 것이어야 하냐, 이제 사회교리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교황님도 강조하세요. 진보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수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다. 그래서 이 통합적 인간, 어쩌면 이 문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헌을 읽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깊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공동의 책임과 용기가 필요하고 복음적 언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적 언어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 이게 뭘까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말을 피해라. 이런 일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이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말을 피하라. 이게 문헌에서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복음적 언어가 그래서 이게 뭐냐? 빛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솔직함을 가지고 대화를 해라. 이게 이제 복음적 언어, 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화를 해나갈 때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말, 모욕적인 말 이런 거 피하고 나의 의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식별을 위한 기준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 재화의 보편 목적. 그래서 이 재물, 아까 이 재화의 보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어진 것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선을 실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사용에서 핵심이 되는 건 감사의
감사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과 평화. 이게 이제 사회교리 전반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 선택하는 건 왜냐? 그 가난한 이들이 누구예요? 그 가난한 이들이 누구예요? 이 가난한 이들이 나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무관심하게 바라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굶는 일은 없도록 살피는 일. 그들이 가진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도록 염려해주고 돌봐주는 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공동의 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새들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나 자신이 파괴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돌봄과 평화. 이런 일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먼저 살은 세대에 대한 감사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미래에 올 세대에게 그런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니 그 자체로도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임 있는 이 기술 발전이나 기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 기술 문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책임 있는 계획, 인간적, 사회적 영향도 평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연구와 산업을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런 것들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공동선으로 기초한 도성을 건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인간으로 머무는 것. 이게 이제 서문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끝까지 남는 것, 인간으로 끝까지 남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공동선 추구와 더불어. 그래서 모든 세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수호되고 정의가 증진되며 형제애가 실현되는 장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역사를 이끌고 자기 시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업을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수없이 많은 세대들이 왔다 갔죠? 그 세대들이 쌓아놓은 터전 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호 주교님 말씀하세요. 저 어제도 식당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젊은 날은 저기 논에서 일할 때 주먹밥을 먹었어. 주먹밥이요? 그러니까 그냥 밥, 그걸 소금으로 버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 그거 하나를 먹었어. 근데 나는 오늘 어떤 왕보다도 잘 먹네. 이런 말씀. 주교님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급격한 변화를 고스란히 살아온 세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누면서 이 변화의 속도를 그래도 우리 주교님 따라가시면서 늘 복음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요. 86이세요. 우리 주교님이. 그런데 아직도 청년 같으세요. 그 일상생활을 사시는 것은 좀 안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들을 바라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요. 근데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안에서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 따라잡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밀려나고 도태되는 사람들. 그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뭐라고 했어요? 변두리의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 이렇게 가면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누리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되고 배제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서 여기 자꾸 형제 얘기하고 인간 존엄성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업을 우리는 전의 세대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물려줘야 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어떤 걱정하셨어요? 미래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래 세대 거 다 빼서 쓴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세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도 의식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처럼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는 세대라고 통탄을 하시는 거 문헌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7년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문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프로젝트인 거예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7년 동안 이제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 상실의 위협 앞에서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심오하게 인간적인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긴급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계시된 인류의 위대함을 사랑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그 광채는 어떤 기계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진보는 언제나 타인에게 열린 마음, 기꺼이 경청하려는 지성, 그리고 결합시키는 것을 찾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음, 지성, 의지 다 뭐예요? 인간학에 연결된 인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은 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사실은 그 깊이에서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너 누구야? 네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묻는 것이 이 문헌인 거죠. 이는 인류가 결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이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머무르고자 하시는 처소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요,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왜? 뭐 어디 강의 찾아가시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가장 조용한 장소 어디죠? 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침묵입니다. 침묵.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침묵.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를 않고요.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고요. 수도원도 엄청 바빠요. 예. 뭘 위해서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행히 의무적으로 저녁 7시 10분에 성체현실을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그나마 저녁에 그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패스할까? 그냥 앞에 놓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유혹 앞에서 저를 붙들어 세우는 교황님들의 이런 가르침이 참 좋습니다. 네. 자기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네, 인간의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현존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이런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가는 일, 기도죠. 그래서 이 인류가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 특히 기술과 관련된 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머물러라 라고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술 문명의 위기는 인간학의 위기다
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 기술 문명의 위기는 기술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학의 위기이며 그 해결은 더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뭐한 거? 더 성숙한 인간, 곧 양심, 관계, 기억,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 문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인간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라. 그래서 인간의 성숙함, 성숙한 인간, 여기에 초점을 둬라. 이게 지금 이제 교황님께서 이 문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어쩌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비춰주는 것에 따라 사는. 그럼 양심이 바른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진정한 가치인 최고의 가치인 하느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이웃들이 나에게 하고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기억하는 거. 이 기억은 그냥 회상이 아니잖아요.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미사에서 늘 알아듣는 것처럼 그것들이 불러와 지금이 되게 하는 것이 기억이거든요. 그것들을 불러와 지금이 되게 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전망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거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해주는 희망. 모든 세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수호되고 정의가 증진되며 형제가 실현되는 장소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역사,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을 이끌고 자기 시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부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는 인간미를 상실한 더 불의한 세상을 만들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하냐? 강생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 인류의 시선을 어디를 향해 돌리는 것? 이 강생하신 예수님을 향해 돌리는 것. 인간의 구원자. 당신이 교황님 되시고 첫 번째 본문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시선을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즉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살을 가졌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는 일, 인류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인간의 신비는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으신 대목이죠? 이거 몸의 신학 안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인용하셨던 문헌입니다. 즉 인간의 신비, 강생하신 말씀, 그 강생하신 하느님 아주 구체적인 그 인격 안에서 밝혀진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밝혀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사하시면서 영성체 이따 하실 거구나. 그러면 미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 신비 자체의 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미사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인류는 우리 각자가 충만함을 향해 자라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헌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양심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의 성숙함이다. 서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쩌면 이 문헌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약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그리스도교 인간학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간학이다 뭐 이런 학문적인 걸 떠나서 인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 기술을 배경으로 기술 현상들을 놓고 인간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1장, 2장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이 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이고 2장은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3장, 4장, 5장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러면 인간의 가진 존엄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 노동, 자유,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이거는 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인류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 4, 5장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와 같이 읽어 가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다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는 곳은 어디일까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3장인데요. 경이로운 기술 제목이 그래요. 불안한 인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이로운 기술, 불안한 인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성찰하고 계세요. 이 3장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술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 참여의 능력이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노동의 그 출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느님의 축복인 거예요. 인간 존재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인간은 노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노동이 자기의 존엄성을 표현해주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은 노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은 무조건 어때요? 하기 싫은 것 아니면 돈벌이 수단 쯤으로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이 내 정체성 실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잘 가꾸고 다스려라. 가꾸고 다스리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해야 가꾸고 다스리죠. 그러면 이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건 이거 뭐예요? 지식이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체로서 이 하나하나를 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 사실은 이게 노동이거든요. 그걸 통해 나와 또 더불어 사는 사람과 세상 모두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에 맞게끔 가져가는 것. 이거를 인간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은 바로 그런 차원을 갖는다는 걸. 그래서 땅을 가꾸고 다스림은 창조주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동을 이제 이 기술 발전은 노동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 해방시킨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지해서 살게 만들어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노예, 새로운 식민주의라고 표현을 나중에 하셔요. 노동, 학문, 과학기술 모두 인간의 소명인 것이죠.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누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왜 가장 불안할까? 네, 이 문제를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 시대의 특징을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변화. 이 변화가 시대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변화하는 전환의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요. 아유, 요즘 젊은 수녀님, 젊은 신부님들 보면 신인류야. 신인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인류라고 표현을 하세요. 신인류라고.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인류. 근데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것들 안에서 나고 자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억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수녀원에도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딱 선택하고, 예. 그래도 돼?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수녀님이 안 계셔도 지청 수련기 동안에 감히 어디 자는 시간 빼놓고 침대 위에 눕는 법이 없죠. 근데 이 친구들, 늘 그러고 살았던 친구들이 수녀원 들어오니까,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침실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 쉬는 시간이니까 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요즘 수녀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과 이제 그걸 존중해 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안 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설명해 주고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엔 다시 안 해요. 근데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순명의 차원도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요즘 쉽지 않습니다. 네.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같이 걱정하셨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거를 인용하셔요. 우리는 변화가 더 이상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방식, 즉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를 새롭게 규정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활 방식, 상호 관계의 방식, 소통하고 사고하는 방식, 세대 간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신앙과 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방식에까지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들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뭘 결정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결정들은 이런 우리가 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긴급해서 이런 걸 미처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들을 생각하니까 아까 저는 수녀원사니까 저는 지금도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거 어색해요. 사람은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요 방 문 열고 저 방에 사무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문자로 와요. 오늘 회의 몇 시 있습니다. 문자로 와요. 근데 저는 문 열고 가서 오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처음에 문자 받았을 때 아니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어린 후배가 띡 문자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제 또래들이 아유 우리가 늙은 거야. 우리가 9세대야. 그이들은 얼굴 보는 거 불편해해. 실제로 그래요. 젊은이들은 얼굴 보고 얘기하면 말이 안 나온대요. 문자로 쓰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말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건 이거예요. 그래 문자로 해. 그럼 내가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해 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이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현이 불편하게 왜 자꾸 찾아와요? 문자로 하지. 그 친구들은 그렇거든요. 수현님이 굳이 나를 찾아와서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이거를 같이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인간학적 회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것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방식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레오 14세의 교황님, 지금 인간에 대해 다시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계를 두 개의 거대한 현상이 만나는 역사적 전환기로 읽으시고 계시고요. 한편에는 어떤 것이 있냐? 기술 역량의 비약적 성장,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더불어 협력, 형제의 공동 책임의 언어가 점차 힘, 통제, 경쟁의 언어로 대두되는 문화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편리한지 요즘 우리 수험님들이 아주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찬반 토론할 때 파란색 들어, 빨간색 들어,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구글 폼이 있잖아요. 구글 폼이니까 다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구글 폼에 이제 그 항목을 넣고 찬성 반대만 누르면 쫙 나와요. 여기에 이제 그 도표로. 그거를 이제 수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른 수험들은 도무지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들어가라고? 뭘 들어가? 열릴 거도 문도 없는데. 근데 이 수험들과 한참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누르시고, 근데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30분 더. 네. 그 단순한 걸 하는데도 수험들이 구글 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고는 제출하세요. 어디다 내? 어디다 내? 제출하라. 거기 제출 누르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실제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공하는 편리함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우리 수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인터넷 그 상에 뭐 올리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니, 우리 집에 어떤 주교님, 외국 주교님이 방문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주교님은 이제 같이 공부했다가 외국에서 이제 우리 총장수님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총장수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교님 이름을 뜩 치니까 사진, 교고, 몽땅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AI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분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나쁘게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료도 지금 그렇게 다 공개되고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다 검진하죠? 그 모든 자료들 다 남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 뭐 치라고 할 때마다 제출하라고 하는 거 있죠?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모든 게 다 알려지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해야 돼요. 검진 같은 거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 제약회사나 이런 데 가서는 다 정보로 쓰이는 거예요.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들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런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하려고? 힘은 뭘 주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우리 동의 없이.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칙은 인공지능 자체를 다루는 문헌이 아니라 인간과 현대사회의 운명에 대한 사회 회칙입니다. 인공지능 이런 기술 문제 이런 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장소와 같아요 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을 쭉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역시 단순한 연구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나 관리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회교리의 범주들을 더 깊은 곳에서부터 도전하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으로 발전시키도록 요청받고 있는 전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 같이 고민해 보자고 다 초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교리,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역사의 질문이 만나는 그런 곳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리는 시대의 징표들에 도전받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도전들을 오히려 사회교리의 발전의 기회로 이해한다는 거죠. 과학, 문화 그리고 인간 경험에 기여해서 그런 도전을 놓고 하게 되는 모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사회교리의 자양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의 존엄성이 침해당할 때, 정치가 인류의 비극을 다루는데 실패할 때, 경제가 사람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 혹은 과학이 자신의 역량 한계를 넘어설 때,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 및 이웃 종교 신자들과 함께 친교를 증진해 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아주 크게 구체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사회교리는 역사 속에서 친교의 신학이 되고 그 안에서 강생하신 말씀은 대화, 기억, 그리고 예언을 통해 계속 현존하시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